시편 강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너희가 참 안식을 아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참 안식을 아느냐. 시편 강의의 목적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썼던 그 시들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들을 쏟아내고 노래했는가, 우리가 그 삶을 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가 참 안식을 아느냐.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대죠. 다 풍족한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을 하나 꼽아봐라 그런다면 아마도 안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은 안식을 얻으려고 안달을 하지만 도무지 참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불쌍한 시대죠. 안식을 누리려고 열심히 쉬기는 합니다. 주 5일 근무제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쉬는데 열을 올립니다. 주말이면 전국의 고속도로가 꽉 막힐 정도로 쉼을 찾아서 그렇게 흩어지지만 진짜 안식하고 있느냐,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21세기에 우리 인류의 삶을 편하고 참 편리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많은 발명품들이 나왔잖아요. 그 인간의 삶을 가장 편리하게 하는 그 발명품 중에 최고는 아마 전기일 겁니다. 전기는 우리의 삶을 정말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많은 쉼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전기는 우리를 가장 바쁘게 하고 가장 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전기 코드만 꽂으면 인터넷이고 뭐 음악이고 핸드폰이고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합니까? 근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느냐는 거죠. 피곤하고 때로 답답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현대인들은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게 오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안식하십니까? 안식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 3분의 1, 적어도 8시간 정도는 자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충분히 자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이 잠만큼은 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의 아주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한테서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정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잠을.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 쉬게 하려는 거죠. 쉬게 하려는 거예요. 이는 천지 창조의 기록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끝자락에서 누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세요. 안식.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완벽하고도 또 가장 최종적인 상태는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안식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하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죽을 때까지 뭐 하다가 살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다 살라는 거죠. 안식이 없어요.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안식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강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근심, 걱정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을 가진 사람은 자식 때문에 걱정이요. 몸이 연약한 분들은 건강 때문에 걱정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걱정이고, 일터가 없는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걱정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때문에 걱정이고, 걱정 없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라잖아요. 온통 걱정투성이에요. 전쟁이 날까봐 걱정하고, 집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이 근심 저 근심, 해가 쨍쨍 내리치면 그 햇빛에 얼굴이 탈까봐 걱정이고, 사람들은 별걸 다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걱정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에서 뭘 뺏어가요? 안식을 뺏어가는 거예요.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이 손을 잡고서 또 우리의 안식을 뺏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지요. 근심과 걱정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수치에 대한 두려움, 탄로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이 또 근심과 걱정에 손을 잡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게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짐들이 우리를 그렇게 진두르게 돼 있죠. 옛날에 탈옥수 신창원이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동안 안 잡혔잖아요. 그러다가 신창원이 이제 잡혔는데, 그가 이렇게 위험과 위궤양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망 다니다가 제대로 쉬지를 못해서, 소화를 못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창호는 밤에 잠을 잘 때도 불안해서 신발을 벗지 못하고 잤다잖아요. 죄는 그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 마음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그 죄가 장난질하고 죄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뭐가 사라질까요? 근심이 이 안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식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게 재미있고, 죄를 지을 때마다 떡고물이라도 생기는 것 같아서 열심히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실로 큰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만해도, 아무리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어도 그 죄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사회는 안식이랑은 상관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한 사회에서 가장 발달하는 산업이 뭐라고요? 보안산업이라잖아요. 보안.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서 열쇠도 만들고, 불안해서 경보 시스템도 만들고, 불안해서 또 보안 카메라도 만들고, 가스통도 만들고, 점점 더. 그래서 미사일도 만들고, 원자탄도 만들고, 핵폭탄도 만들고 그런다잖아요. 그게 죄가 가져다주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안식 파괴범은 그래서 죄인 거예요. 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안식의 종교입니다. 안식의 종교. 실제로 성경의 처음과 끝이 안식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안식의 낙원, 천국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쉬는 곳이고 지옥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라 요한계시록 1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일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의 해가 뭘까요? 희년이죠. 희년. 희년이 뭡니까? 50년마다 돌아오는 대안식년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선포하는 기쁜 소식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구원이고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입니다. 안식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곧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안식의 종교예요.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에 안식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가장 필요한 종교이고 복음은 가장 필요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천국도 바로 그 안식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도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안식하며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역설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참 안식을 알고 있느냐. 오늘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가장 많은 찬사가 붙어있는 시지요. 이 시가 역사 이래로 인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시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문도 몇 트럭은 돼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겐 새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했습니다. 이 시는 아주 단순한 시이지만 그러나 시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목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책임감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것이죠.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다윗은 책임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조롱에 격분해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갔을 때에 사울 왕이 말리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불과 한 8, 9살, 10살쯤밖에 안 된다고 학자들은 보는데 그때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사자의 이빨, 곰의 발톱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양떼를 몰던 곳은 흰구름 떠다니고 푸른 풀밭이 펼쳐진 그 목가적인 풍경의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맹수로부터 양떼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살벌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살벌하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자신의 모습, 자기 양떼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서 계신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그야말로 평안한 상태 아닙니까?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쉴만한 물가에 텐트 치고 여러분 그렇게 캠핑 좀 해보셨나요? 아무 걱정 없잖아요. 정말 참 안식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안식의 상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23편을 썼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 쓴 시라기보다는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삶 전체에서 자기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무지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서 오늘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은 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본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소생시킨다 이 말은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린다는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딘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이탈돼서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시 돌아와야 될 절박한 처지는 언제였습니까? 쫓겨났다 잃어버린 지위를 다시 찾는 그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다윗 인생에서 잃어버린 지위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열망하던 때는 압살롬의 반역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날 압살롬은 다윗의 핵심 측근들과 요압과 아히도벨의 도움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다윗이 미처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에 칼을 겨눈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의관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압살롬에게 얼른 다윗을 뒤쫓아가서 그를 죽이겠다고 간언합니다. 만일 그때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 말대로 군대를 끌고 가서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쳤더라면 다윗은 아마 그때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책사인 그 아히도벨의 말 대신에 다윗의 책사였던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왕궁의 깃발을 꼽고 대외적으로 새 왕이 등극했음을 선포하시고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다윗을 쫓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섣불리 쫓아가다가 매복을이라도 당해가지고 우리 중에 군대를 몇 명이라도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힘을 정비해서 다윗을 쫓아가십시오. 그런 조언을 하지요. 그 후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은 그날 밤 다윗 쫓아가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자 후세는 몰래 다윗에게 그날 밤을 넘기지 말고 얼른 요단을 건너가서 도망을 치라고 기가를 하죠. 그렇게 다윗은 무사히 그날 밤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군사를 준비할 시간을 벌었던 것이죠. 아마 다윗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자기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엄청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겠지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누가 앞장섰다고요? 아히도벨이 앞장서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철푸덕 엎드렸어요.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책사였기도 했지만 그는 자기가 범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아히도벨이 우리가 아는 대로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맞다면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역에 아히도벨이 앞장섰다는 그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까발리신 후에 다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지금 압살롬이 자기 왕궁에서 벌이고 있는 그 짓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외쳤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다윗은 아히도벨이 그 반역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가슴이 철렁해서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죄에 대해서 통곡하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자기 목숨을 끝내 거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또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비록 맨몸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이끄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그 맹수의 입에서 꺼내실 길을, 자기가 그의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에서 자기 양을 지키려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대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서 자기를 압살롬의 그 칼에서 건지실 것이라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이지요. 지팡이는 양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양을 톡톡톡 치는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맹수가 달려들 때 그때 그 맹수를 치는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이 막대기를 써야 되는 상황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빨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려고 그렇게 자기가 이 막대기를 들고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이빨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쿠데타에 성공하면은요, 그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은 먼저 있던 왕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압살롬도 예루살렘 왕궁을 장악한 이후에 반란을 확고하기 위해서 다윗의 충신들을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감히 나서가지고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위해서 뭔가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자살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기꺼이 자기를 위해서 압살롬 앞에 나가서 조언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간언하고 왕궁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뭘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를 위해서 압살롬의 반역 앞에 나서서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목숨을 걸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인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낼 것을 확신한 것이죠. 다윗은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려가면서 심어놓은 그 충신들로 본 겁니다. 그러니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5절로 6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승리의 잔치를 배설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이중적 표현이죠. 잔치의 주인이 잔치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도망을 쳐야 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잔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일 수 없음과 압살롬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왕이 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다시 돌아갈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전에 돌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는 노래인 거예요. 자기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자기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왕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지었던 그 죄의 상태에서 자기를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사실 이 압살롬의 반역은 이미 예견된 것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바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누구나 시련을 당하고 누구나 환난을 당하면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 자식들의 그 분쟁이나 자기를 향한 반란을 인해서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일이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구나.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는 충분히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자 열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평안, 그런 안식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열망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품어주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헤세드가 뭡니까?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지요. 맨발로 왕궁을 뛰쳐나와서 거친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윗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생각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가 뭘 떠올렸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합한 자라 인정해 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끝내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영원히 살리로다 로 끝을 맺고 있는 이 살리로다 라는 말은 슈브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역시 다윗이 이 단어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중적으로 쓰고 있죠. 첫째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으니까 자기를 통해서 성전을 이룰 그 놀라운 언약, 내가 아직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기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것을 믿었던 거예요. 둘째로는 진실로 자기가 다시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었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갑니다.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열망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자기를 돌이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고백이지요. 자기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 결말이 그래서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그 양떼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기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식이 어디서 온다고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람들은 안식을 얻으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것을 쥐고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평안하느니요. 평안하느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서 같이 자기 손바닥에 구멍난 옆구리에 상처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숨을 불어내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사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의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받은 제자들마다 환경을 초월하며 살았던 그 모습,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안식을 받은 제자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여전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평안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기뻐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담대했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히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사형대 앞에서도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처지가 변한 게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내셨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이 안식을 누린단 말입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도 부활하여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다.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에이레네 그것을 평안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샬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품고 있는 도시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이런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가 비로소 안식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의 실종 시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져서 안식을 구하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소망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주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숨을 헐떡이며 도망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지 마시고 가슴 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어 우리를 지켜내신 그 주님 품에 안겨서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참 안식을 노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